당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밥을 먹을 시간도 없이 열심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알세불을 지폈다. 또한 귀신의 왕, 그 왕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그를 평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강력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약을 제가 통독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유대 사회에서는 산헤드린 공회가 있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의 그 역할이 상당히 막강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그런 정치적인 거라든지 또 여러 가지 판결이라든지 생활의 어떤 부분, 종교적인 부분,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산헤드린 공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 바알세불을 지폈구나. 또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네가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래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네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위가 축소되어질까 봐 걱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혀 율법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런 재앙이 없고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서 억지스럽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친척들과 또 서기관들의 주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23절의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을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결코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단의 힘을 빌어서 사단을 멸한다면 이게 무슨 이렇게 말씀하면 좀 그렇지만 집이 꼴이 이게 말이 아니죠.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을 다 망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을 쫓아내는데 사단의 힘을 빌어서 한다. 그러면 다 죽자는 이야기 아니가?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귀신의 왕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이적을 베푼다면 다 망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 속에는 지금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포함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걸 지금 비유로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 이 서기관들과 또한 친척들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자신을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뭐한 거예요? 귀신을 쫓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아니라 서기관들과 친척들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사단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뭐라고 예수님이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한다. 결박한 후에야지만 그 집을 강탈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는 강한 자를 결박하기 위해서는 뭐한 거예요? 더 강한 자가 그 사람을 결박해야지만 그 세간을 훔쳐가거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 집에 누군가 들어왔는데 저보다 약한 사람이 들어오면 어쩌겠어요? 요걸 그냥 한 방에 그냥 그러겠죠. 그래서 뭐 택도 아니겠죠. 그런데 저희 집에 저보다 더 덩치 크고 더 힘세고 좋은 사람이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저도 별 수 있겠습니까? 꼼짝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사단을 결박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사단의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힘보다도 더 큰 뭐로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사단은 사단의 힘으로 제압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능력은 지금 뭐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한 말씀을 더 붙이십니다. 그 말씀이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짜 너희에게 말한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권위로 가르치실 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이 말이 아니라 제가 이 자리에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좀 다르잖아요. 제가 그냥 사적인 자리에서 영성님 집사님 아시죠? 제가 그냥 하는 말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강단에서 제가 이 교회 제가 담임 목사님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개념은 다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말은 주님께서 지금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말하겠다라고 그렇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의 말씀을 들고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먼저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그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는 그 회개의 전제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너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죄악들, 그 죄악들이 너희에게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너희가 그런 죄악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설사 의도적이고 주도 면밀하게 계획되어진 악질적인 그런 범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너는 죄가 더 악질스러우니까 이건 용서할 수 없어. 주님은 그렇게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어떤 죄, 그 어떤 악함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은 그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이사야 1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가 그렇게 붉고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범하는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그 어떤 죄로 말미암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가지고 고백할 때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은 그 모든 죄악을 다 덮고도 남을 능력이 있는 십자가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그러기에 우리도 죄인에 대해서 너무 과한 정죄나 비난을 삼가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뭐 묻은 개고 뭐 묻은 게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서로 감싸 안아주고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권면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죄인으로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받은 자의 올바른 태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성경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유를 통하여 너무나도 확연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28절 이후에 29절의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말씀을 더 붙이고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관계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신성 모독이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다른 죄는 다 인간적이라고 본다면 이 신성 모독,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악마적인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주님에 대한 비난과 예수를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모르는 자가 범죄한 범죄는 주님을 알았을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시고 다시 돌이켜 주시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진리를 아는 자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친족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이 뭘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 성령을 모독하고 있는 것, 성령을 모독하는 죄 가운데 너희가 지금 빠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근거를 23절에서 27절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가 지금 사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이 사단이고 지금 너희들이 사단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고 이것이 신성 모독이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으신 거였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은 예수님의 말이나 행위는 곧 진리를 쫓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거스리는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분의 절대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신성 모독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진짜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자들은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음을 오늘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루시퍼의 종말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 중에도 어떤가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과 견주려고 했고 그 결과 그는 음부 중에서도 맨 밑에 빠지게 되어지는 엄청난 결과가 그에게 다가왔던 거예요. 이사야 14장에 보면 수올로 내려간 바벨론 왕의 최후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하나님처럼 군림하고 세상 사람들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코 그들도 영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철저한 멸망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주님의 일은 세우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 되는 일입니다. 복음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입니다. 감사하는 일입니다. 선한 열매가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일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일이에요.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내 안에서 십자가가 나타나고 그 십자가 뒤에 내가 감추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의 일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주님과 반대하는 것이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세상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짜 사단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좀 딱딱하게 또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누가 악한 존재인지, 그런 내가 과연 혹시 악한 그런 존재가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친족, 예수님과 서기관, 이렇게 상반된 대립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립 구조는 누가 만든 거예요? 예수님과 가족들 간의 대립, 예수님과 서기관들 간의 대립, 이건 주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두 관계에서 누가 잘못되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과 친족들, 예수님과 서기관들 중에 누가 잘못됐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아닙니까? 우리는 다 100이면 100 친족들과 서기관들이 악한 존재들이다, 그들이 무지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과 신앙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런 상반된 구조가 대립하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교회와 교회가, 세상과 교회가 여러 가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또는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사람과 어떤 사건과 대립 구조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각자가 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죠. 어떤 대립 관계에 놓여져 있을 때 누가 다 내 잘못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전부 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고 지목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엄청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만약 이들에게 누가 더 잘못했냐라고 묻는다면 여지없이 손가락을 반대편 사람에게 내밀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욕심과 욕망, 자기 합리화 과정을 통하여서 다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의 말로 바꾸어 놓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신, 사단의 말로 바꾸어 놓는 거예요. 옳은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연륜, 내가 살아왔던 신앙의 방향, 내가 복음이 되고 내 합리화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다 역전되고 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대립 구조 속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거스리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분쟁과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어느 것이 옳다라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쩌면 너무 쉽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우리가 짓고 있는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의 삶의 구원으로부터 이미 멀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며 자기 만족 속에 자기 신앙을 만들어서, 자기 성 만들어서, 자기 복음 만들어서 우리가 그 속에 갇혀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번영신학, 성공주의, 기복주의에 빠져서 내가 복음,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지 나를 믿는지 구분할 수 없는 신앙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자신의 잘못된 편견과 지식에 갇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루살렘에서의 서기관들도 자신의 잘못된 편견과 지식,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판단에는 언제나 부족함과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만약 누군가가 저의 어떤 잘못을 지적한다면 저는 언젠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리고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옹고한 고집이 되고 편견이 되고 그래서 내 스스로 안에 내가 갇혀버린다면 그것보다도 더 슬픈 일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주보다 강한 믿음의 소유자냐, 그렇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에 취하여서 그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최고인 양 자랑하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이 주님을 뛰어넘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영적인 교만이고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혹시나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지 않나, 내가 말씀 앞에 부족한 것이 있지 않나, 내 합리화,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잘못된 편견에 치우쳐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일이 우리의 삶에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오늘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보고 혹시나 내가 고집 피우고 내가 복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지금 성령을 모독하고 있는 그런 잘못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제가 그런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제가 어리석어서 제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잘못을 아시고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잡아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주님, 저희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때로는 어떤 일들을 자기 합리화시켜서 잘못된 것을 만들어내서 그게 복음인 양 그렇게 자랑하며 떠들어대며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나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 그런 모든 문제들이 성령을 거스리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스스로가 결코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 되어서 성령 안에 있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